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6분, 교재 316페이지에 되겠네요. 같이 한번 원문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의 운하 가히 30 이상 관열애보와 수보리연 여시 이 30 이상 관열애 불은 수보리 야기 30 이상 관열애자 전륜성왕 적시열애 수보리 백불은 세존 여하해불소설이 불응이 30 이상 관열애 이시세존 이설계원 야기 색견하 이음성구와 시행사도 불능견열애. 여기까지가 오늘 26분 강단이 되겠습니다. 수보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의운하오 가히 30 이상 관열애부와 30 이상을 부족한 그 모습의 열애를 칭견할 수가 있겠는가. 앞에 30 이상을 부족한 열애의 칭견 이야기는 여러 번 나왔죠. 13분에도 나오고 20분에도 많이 나오는데 3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는 신체적인 모양으로서 30 이상이 부족된 열애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여기에서는 이 문제를 다시 제시해서 30 이상으로 부족되어 있는 모습의 열애를 칭견할 수 있는가 수보리에게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면서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보리가 말하기를 그렇고 그렇습니다. 30 이상으로 부족된 열애를 칭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면 30 이상이 부족된다고 하니까 30 이상이 부족된 열애를 칭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이제 30 이상이라고 하는 부족된 30 이상의 열애를 어떻게 칭견할 것이냐. 그 30 이상이 부족됐다라고 하는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설법하고 있는 겁니다. 불은 수보리 야기 30 이상 관열애자 전륜성왕 적시열애자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보리요 만약에 30 이상을 부족한 열애를 칭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관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제 관은 관 대상을 관찰해서 보다 이런 뜻인데 관찰해서 칭견하다 그렇게 보는 건데 관자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관자라고 하는 한 글자를 잘못 본다면은 보는 주체자가 있고 보는 대상자가 있게 된다면 이것은 관이 불법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 차별상이 되어버리거든. 중생의 차별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부러 제가 칭견이란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30 이상을 부족한 열애를 칭견할 수가 있단다 한다면은 세속에서 그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천하를 통치할 수 있는 유명한 이상적인 이제 제왕을 인도에서는 전륜성왕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아쇼카왕을 전륜성왕에다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쇼카왕 같은 그 전륜성왕도 30 이상을 부족하고 있다고 하니까 열애가 되지 않겠느냐. 그치, 이제 30 이상을 부족한 모습이 세간에서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전륜성왕 같은 분도 30 이상을 부족하고 있고 부처님도 30 이상을 부족하고 있다 한다면 똑같이 30 이상을 부족하고 있는데 부처님의 부족한 30 이상하고 전륜성왕이 부족한 30 이상하고 차이가 무엇이냐.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된 것이죠. 앞에서는 이제 전륜성왕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처음 전륜성왕 30 이상이 나오는데 30 이상을 부족한 열애가 내용이 무엇인가 하고 전륜성왕이 부족한 30 이상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여기서 정리해서 설하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수보리야 30 이상을 부족한 열애를 칭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세간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천하를 통치하는 훌륭한 성왕, 이게 윤왕이라고도 하고 성왕이라고 하는데 이 전륜성왕도 30 이상을 부족하고 있으니까 그럼 전륜성왕도 열애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이게 수보리 백불은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 여하 해불 소설이 불응이 30 이상 관열에 제가 부처님의 설법한 참된 뜻을 이해한 바에 의한다면은 이런 뜻이죠. 30 이상을 부족한 모습을 30 이상을 부족한 모습으로 열애를 칭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30 이상을 부족한 열애를 칭견한다는 것은 모양으로서 칭견하게 된 거죠. 이 때문에 30 이상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은 지혜 작용 속에 이루어지거든요. 부처가 될 때 30 이상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부처의 30 이상은 유상의 30 이상이 아니라 무상이죠. 이게 지혜의 작용이는 금강경에서 특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법문의 중심이 무상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무주라고 하는 법이 강조됐죠. 그래서 무상은 다른 말로 하면 무아와 같은 의미죠. 자아의 존재를 아상인상 중생상이라고 하는 자아의 존재를 갖지 않는 모습인데 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경계의 모습이죠. 자기의 이 주관적인 입장에서 의식하고 있는 대상 경계의 모습. 이기 때문에 여기서 30 이상이 부족되어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부처가 온다고 한다면 부처는 무상의 존재가 아니라 유상의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유상의 존재라고 한다면은 오는 주체가 오는 대상 경계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이원적인 사고의 뜻이죠. 즉 주객, 자기가 어떤 대상 경계를 보기 때문에 주객 이원적인 가치관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모양, 대상 경계의 모양을 보는 그런 그 30 이상은 30 이상이 부족된 열애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러면 불법에 스스로하고 있는 30 이상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하해불 소설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부처님의 설법한 참된 법문의 내용, 가르침의 참된 의미를 내가 깨달아 체득한 입장에서 볼 때에 여기서 부처님이 설한 법문의 참된 뜻은 무엇이냐 하면 불법의 대의거든요. 여기서 불소설의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이제 불법의 대의라고 그럽니다. 불법의 대의를 이제 의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진여법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불법의 대의라고 하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그 경지가 바로 열애고 부처의 30 이상이 부족되어 있는 모습이지 그것은 신체적인 모습으로 30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인 모습으로 30 이상이 부족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상 경계 사물의 유상의 어떤 존재를 보는 것인데 그 자기가 주관적인 입장에서 대상 경계의 사물을 보고 있고 집착하고 있고 모양을 인식하고 있다면 이것은 중생의 세계이지 어찌 깨달음의 세계가 되고 부처의 지혜로운 세계가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해한 부처님의 설법한 참된 가르침의 큰 뜻으로 이해해 볼 때에 30 이상을 갖추고 있는 열애를 칭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 이상을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 경계의 모양이 아니라 지혜 작용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건이 청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통이다. 이런 말을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육신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같이 이해를 해봅시다. 6가지 신통을 부족하고 있다. 신통묘용이라고도 이런 말을 씁니다. 신통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마음의 지혜 작용을 신통이라고 합니다. 이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마음 심자와 같습니다. 옛날부터 중생심으로
중생의 자기 중심의 사고로서 이해할 수 없는 세계를 말해. 그래서 그건 이제 신비스러운 그 작용, 지혜 작용을 신통이라고 했는데 6가지 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이제 중생심으로 이해할 수 없는 깨달음의 세계, 저 누진통이라든가 숙명통이라든가 천안통, 천이통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천이라는 이걸 우리가 천안이라고 한 말을 했을 때 이게 자연이라는 뜻입니다. 천은 자연이라는 뜻입니다. 그 자연이라는 것은 진여 그 자체를 말해요. 진여 본성의 작용을 자연이라고 합니다. 그때 외부의 힘을 받지 않고 진여 본성이 본래 자연 그대로 구족되어진 작용을 여여하게 여법하게 실행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천안이라고 합니다. 예, 육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에 붙어 있는 그 육체적인 눈이지만 천안이라고 했을 적에 진여 본성이 외부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자연의 지혜 작용으로서 모든 진실을 여실하게 볼 수 있는 눈, 이런 뜻이죠. 천이라고 하면 뭡니까? 진여 본성의 지혜로서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진여 본성의 지혜가 이체의 모든 사물을 여법하고 여실하게 그대로 다 들을 수 있는 지혜 작용을 이걸 천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먼저 신족통이라고 우리 말 쓰죠. 신족통 같으면 우리가 발을 막 움직이고 다니는 것을 신족이라고 쓰는데, 신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지혜 작용이 자유자재하게 무예자재하게 작용하는 것을 신족이라고 해요. 우리가 발을 움직였을 적에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 한 생각이 뭡니까? 지옥세계 육도윤회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천상의 세계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지금 여기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과거에 몇십 년 전의 일을 미국에 생활했을 때 미국에 간 모든 세계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우리의 마음 작용 속에 자유자재하게 왕래하는 것을 신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육체적으로 육신통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자유자재하게 신통 변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통묘용이라고 하는 것은 쌀을 운반하고 나무를 빚고 물을 빚는 것이 지행신통이란 말이죠. 그 방거사의 유명한 지행신통이란 말이 있거든요. 지행신통이란 말은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에 우리들이 진여 본성의 지혜로 무예자재하게 걸림없이 생명활동하는 그것이 바로 지행신통이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무를 깃고 물을 운반하고 그 행주자와 일상 모든 생활 그 자체가 자유자재하게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그 모습이 지행신통인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지혜 작용을 이제 신통이라고 하는 것처럼 32상도 중생심의 모든 차별 대상 경계의 세계를 초월해서 진여 본성의 지혜로 작용하는 그것을 32상이 부족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이런 표현은 32상이 뭐냐 상호가 원만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세간에서 전륜성하고 뭡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른 특이한 상호를 원만하게 갖춰서 싸움을 하지 않고 또 평화스럽게 천하를 잘 다스리는 전륜성왕에다가 비유했고 그래서 세간의 가장 이상적인 제왕을 이야기했고 또 부처는 또 중생의 모든 차별상을 초월해서 지혜로 작용하는 그 원만상을 32상이 부족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신통을 부족한 모습이나 32상이 부족한 모습이나 이것은 무상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신법이기 때문에 이걸 잘못 이해한다면은 실제로 존재하는 상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불교는 신법의 종교다. 마음으로 작용하는 모든 지혜를 불법에서 말하는 것이지 마음 밖에서 육체적으로 어떤 유상의 종교라든가 물질 형체의 종교라든가 여기에다 가치관을 두고 그것을 원만하게 이루고 갖추게 한다고 한다면은 불교는 유상의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무상의 종교인데 무상의 종교고 무아의 종교인데 유상의 종교가 된다면은
중생의 차별상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밑에 마지막 개송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세존 이설계언, 세존은 이러한 법문에 개송으로 설법을 하였으니 야기 색견아 이 음성고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인데, 금강경에서 이 구절 너무나 잘 유명하죠. 예, 금강경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개송인데, 만약에 색이라고 하는 것은 룹바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걸 말합니다. 예, 색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내가 설명을 드렸죠. 예. 이것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부피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우리 육체라든가 이것은 하나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은 다른 물질이 점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것은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나 사물. 존재나 모든 사물은 모든 형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물을 색이라고 표현해요. 이걸 이제 불교에서 번역하기도 참 어려워요. 이걸 빛을 또 색이라고 그러죠. 빛, 색깔 같은 거. 근데 여기서는 룹바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형체, 사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존재적인 형체로서 참된 진여의 진화를 친견하려고 하거나, 이 아가요, 진여의 진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애의 그 근본 항체를 아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불교 공부하면서 아라고 하는 말을 무아라고 해놓고 왜 여기에서 참된 진여의 자아를 친견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여기 그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그 열반 사덕에도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 말이 이제 불교에서 굉장히 그 좀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아인데 왜 아를 여기서 제시하고 있느냐? 예? 불교는 무아거든요. 그래서 무아법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열반의 경지에서 열반의 네 가지의 덕을 설하는 데서는 상라가정을 여기서 제시하거든요. 상, 날, 이게 많은 오해가 생기죠. 불교에서는 무아법을 이해하고 무상이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 상이 되느냐? 항상 존재한다고 하고 또 일체의 모든 고통이라고 일체 쾌고라고 했는데 왜 이건 낙이라고 했을까? 또 무아라고 했는데 왜 또 자아의 실체, 진화를 제시하고 있는가? 여기서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자선 청정심의 세계를 표현하거든요. 자, 열반사덕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깨달음을 통한 각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ing 상태가 열반입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고 깨달음의 경지, 부처를 이룬 경지, 부처가 된 성불의 세계에는 불교에서 목적은 없습니다. 항상 ing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의 상태죠. 깨달음의 지혜가 진행하고 있는 것도 진행의 상태고 중생심으로 번뇌망념 속에 생사윤회를 하고 있는 것도 번뇌망념의 생사윤회 세계에 진행하고 있는 ing 상태거든요. 지옥에 떨어졌다 하는 목적이 없습니다. 떨어진 상태도 없어요. 지금 마음의 망념 속에 지옥에 떨어졌다든가 또 윤회한다든가 하는 것이고 또 열반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 부처의 경지라고 하는 것도 부처의 경지라고 하는 목적적인 도달점이라고 하는 상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반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소승의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해탈했다. 그 목적 지향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승의 열반은 참된 열반이라고 할 수 없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대승의 열반은 무엇이냐? 지금 깨달음이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상태를 부처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그 지혜 작용의 상태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열반의 경지에 네 가지 큰 덕상이 이루어진 모습을 이제 항상 진여의 지혜가 여여하게, 여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뭡니까? 바로 건강불개심이라고 내가 자주 이야기했죠. 반야의 지혜는
건강불개신이라고 파괴되지 않는다. 파괴되지 않는 이 몸, 건강불개신을 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여법신은 항상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는 깨달음의 주체를 말하고, 이걸 똑같아요. 낙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고가 소멸된 상태가 낙이고, 낙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불교에서 보면 고라고 하는 것은 불안, 근심, 걱정인데, 낙은 무엇이냐? 불안,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렇다면 이 낙이 세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낙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 마음의 기쁨, 희열이라든가 감정이 수반되어 있는 낙인데, 불교에서 낙은 뭡니까? 감정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이게 불안, 근심, 걱정, 초조, 두려움이 소멸된 상태에서 뭐냐? 그대로 평안의 상태를 말해요. 가장 평안의 상태죠. 이 때문에 고가 소멸된 가장 평안의 상태가 낙이죠. 그래서 안은 무엇이냐 하는 진여의 진화를 말이고, 참된 그 중생심의 자아가 아니라 진여 본성의 진화죠. 이걸 진여의 본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는 주체를 진여 본성이 돼. 진여 중생심의 작용이 아니라 진여 본성의 지혜다. 그래서 진여 본성을 일언이라든가 여여라든가 불의의 경지라든가 일체법이라든가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예. 그리고 정은 무엇이냐? 열반의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항상 진행의 상태거든요.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이 흘러가면서 항상 진행 작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작용하고 있는 것은 항상 청정함을 만들어가는 힘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무엇이냐? 벌써 이제 물이 썩어가는 것처럼 깨달음의 지혜의 작용은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지혜가 작용함에 의해서 끊임없이 청정함으로 이루어요. 그래서 이제 청정함은 무엇이냐? 삼업이 청정하게 되고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게 되는 경지가 바로 업장이 소멸되는 경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열반의 경지가 바로 업장이 소멸되고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고 청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경지가 바로 열반의 깨달음의 경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 가장 어려운데, 이 아는 진여 본성의 참된 자아, 그래서 중생심으로 자기의 존재를 내세우는 자아가 아니고 진여 본성의 참된 진화를 여기서 알아봤는데, 아는 무엇이냐? 바로 열애입니다. 열애를 말해요. 이 때문에 열애나 아나 여기서는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존재로서 진여 본성의 열애의 자아를 친견하려고 하거나 또 음성으로서 진여 본성의 참된 자아를 열애를 친견하려고 하거나 구하려고 하거나, 나는 열애와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눈으로 보이는 대상 경계죠. 눈으로 보이는 대상 경계가 되고, 음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귀로 들리는 대상 경계죠. 이건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안이비, 설신이 여기에서 색, 성, 향, 미촉법, 그게 육근의 작용이죠. 네? 자, 이걸 줄임말입니다. 눈의 대상 경계가 여기에서는 색입니다. 또 귀의 대상 경계가 소리죠. 소리. 또 코의 대상 경계가 무엇이냐? 바로 향이죠. 혀는 무엇이냐? 미. 시는 바로 촉이죠. 촉감을 이렇게. 의는 무엇이냐 하면은 대상 경계의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육근 육식인데, 육근 육식의 작용은 중생심입니다. 중생심은 자신의 눈으로 대상 경계를 보게 되고, 자신의 귀로서 어떤 소리를 듣게 되고, 이게 코로서 향기를 맡게 되고, 혀로서 맛을 보게 되고, 몸으로서 어떤 촉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의지대로 어떤 사물을 의식의 대상 경계를 이렇게 설정하게 되거든요. 이게 의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교의 철학에서 제시하는 어려운 건데,
자신이 의지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느낀 대로 어떤 사물을 보고 좋게도 보고 나쁘게도 보고 예쁘게도 보고 밉게도 보죠. 이것은 뭐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대로 판단해버린 것을 말해요. 이것은 뭐냐? 중생심은 이원적인 가치관을 들어서 즉 자기중심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으로서 이원적인 가치관을 갖고 눈으로 보고 귀로서 보고 이원적인 가치관에 의한 판단을 만들어서 자기중심의 사고가 뭘 만들었냐? 바로 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교에서는 이제 사도가 됩니다. 사도. 예, 그래서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모든 인식은 업을 만들기 때문에 정법이 되지 못하고 사도를 행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이거 사법이 된다 이런 말씀.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모양 대상 경계로서 참된 자, 진여의 자를 칭견할 수가 음성으로서 칭견을 하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자이니 불능견 참된 열애의 칭견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열애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자, 진여본성에 참된 지혜가 작용하겠죠. 진여본성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무엇이냐? 바로 열반의 경지라고 하고 열반의 경지로서 작용하는 진여본성의 자각의 주체가 바로 진여본성이고 이걸 열애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열애는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존재가 아니라 열반의 경지,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는 자각의 주체를 말하거든요. 그 중생심은 무엇이냐? 업을 작용하는 주체가 되지만은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는 주체는 진여본성이죠. 그래서 진여본성을 여기서는 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때문에 여기서 진아는 열애가 있다. 근데 중생심으로서는 진여본성의 열애를 칭견할 수가 없다. 그 열애를 칭견하는 것은 바로 진여본성의 지혜가 작용될 때 열애를 칭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이걸 정법이라고 하고, 정법이라고 하고, 이걸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 가지를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진여본성의 지혜로 열반의 경지에 덕을 실행하는 것을 정법이라고 하고 열애를 칭견하는 지혜의 작용이 되고 그러니까 열애를 칭견한다는 것은 칭견하는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칭견이라는 말 자체가 불의의 경지를 말해요. 진여본성이 깨달음으로 지혜로 작용할 때 그 지혜 작용이 바로 열애인 거거든요. 그래서 칭견이란 친이라고 하는 말은 불의의 경지를 표현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자기 중심의 대상 경계를 사물로 자기가 인식하고 판단하면서 생기는 업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은 바로 윤회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간의 모든 기준은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사고거든요. 그래서 부다가 이 세상에 출현한 의미는 뭐냐? 중생들이 자기 중심의 사견으로 판단하고 인식하고 업을 만들고 생사윤회를 하기 때문에 중생이 이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생사윤회를 해탈하게 하는 참된 법을 바로 불법을 제시한 것이 바로 이 정법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부다가 제시한 법은 이 진여법을 제시한 겁니다. 이걸 이제 진여법, 일체법, 불이법 이런 말 쓰죠. 자, 이걸 무아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 주관적인 자체를 새기지 않고 진여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자주 쓰는데 진여가 바로 열애거든요. 열애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불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일여라고도 이야기해요. 우리가 불이법이라고 하죠. 이걸 일체법이라고도 하고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불법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진여와 열애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자신이 진여의 지혜가 열애가 됐기 때문에 바로 진여의 지혜와 열애는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불이라고 하는 말을 친이라고 말했습니다. 친이란 말은 일체가 됐다.
일체 법으로서 이루어졌다. 불이 법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을 친이라고. 그래서 친견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견자를 잘못 이해하면요. 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보는 주체가 있고, 보는 열애를 대상으로 둔다면요. 자아의 참된 진여 본성의 지혜의 작용을 자신이 보려고 한다면, 본인이 또 이원론에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자기의 주관적인 사고로서 또 대상 경계를 보려고 해요. 보통 우리가 뭐 한경지를 얻었다, 깨달음을 이루었다 이런 말 쓰는 사람 있죠. 그 똑같은 구조예요. 자기가 뭐 한 소식을 얻었다 하면 한 소식을 얻은 것을 대상으로 두고 있는 사람은요, 중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불의의 경지에서는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이라는 글자나 이 볼견자 같은 걸 잘못 이해하면요, 불의의 법물서라는 불법의 그 진여법이 아니고 중생이 되는 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경전 번역에서 이런 것은 이제 상당히 불법에 의거한 그 경전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방편 본문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단순한 글자로 이해해버린다면 이런 부작용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내가 뒤에 설명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구절은 만약에 얼굴 모양과 색깔로서 참된 자아를 보려고 하거나 음성으로서 참된 자아의 진화 열애의 경지를 구하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는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것이 다 사도입니다. 이원론적인 주객, 자타, 선악 뭐 옳고 그름 이런 차별 분별의 판단력을 실행하는 것은 다 사도가 돼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의 사고에 의한 판단으로서 자기의 모든 업을 만들어가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가 되고 생사윤회하는 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간의 모든 삶이요, 불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다 이게 사도입니다. 중생심으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자기 중심의 사고에 의해 가지고 이원적인 가치관으로 떨어지면서 생사윤회의 인연, 업을 만드는 이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원적인 자기 중심의 사고를 비우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무아였습니다. 그래서 무아법을 제시해서 진여 본성의 깨달음을 체득해서 각자 중생심에서 벗어나서 각자 열애가 되고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로운 생명활동이 되도록 할 때에 바로 중생을 구제하는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제시해 무아법이라든가 진여법이라든가 불의의 법문이라든가 방편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이러한 사도를 행하고 업을 짓고 생사윤회의 고통에 떨어지는 업을 짓는 중생을 구제하는 길을 제시해 준 것이 붓다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가 법문을 한 의미는 사실 이 중생의 이 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제시한 법문이거든요. 근데 그건 본인이 각자 깨달아 체득하도록 불법을 계시해 주었을 뿐이지 그 중생을 구조했다 하는 것은 구제했다라고 하는 대상이 한 번 없죠. 그래서 본인이 깨달아 체득하도록 한 법을 제시한 것이 불법을 계시한 계시오입이란 말이고, 그것이 붓다의 1대사 인연으로 설법을 한 의미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법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붓다의 설법의 참된 의미는 진여법을 설하는데 불법의 대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생은 자기 중심의 모든 사고를 보고 듣고 인식하면서 판단하는 가치 기준을 설정하기 때문에 업이 만들어진다면 진여의 법으로서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게 하는 법은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불변의 법칙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불법이라는 것이고 불법의 대의에 의거해야만이 모든 사람들이 삼세 재불이 과거 현재 미래 삼세 재불이 똑같은 이 법에 의거해서 자신이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고 자신이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로서 설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다면은 불법이 없는 무질서라고 한다면은
설법하는 사람마다 같은 내용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 때문에 둘이의 법문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 불교에서는 불변의 법칙성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불교의 철학의 논리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건 내가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요걸 불법의 대의라고 하거든요. 열의 진여 불의 법문 일체법이 제시되게 하기 위해서는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법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공과 불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공은 제가 얘기하면 진공이라고 했죠. 진공이고, 불공은 묘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교에서는 불법의 대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려면은 이게 뭐냐? 자기 중심의 중생심을 모든 것을 비워야 돼. 중생심의 망념을 비우지 않고서는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여기 불법의 가르침의 근본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불공,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공 묘유의 법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정법을 이루지 못하고 바른 부처의 지혜를 체득할 수 없고 열애를 칭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삼세 제불이 모두 다 이 법을 진여법에 의해서 깨달음을 이루고 진여법에 의해서 설법을 하고 그게 여시 설법입니다. 그래서 이 진여는 무엇이냐? 바로 여시. 여시란 말이나 열애란 말이나 같습니다. 또 여범이란 말이나 이걸 다른 말을 한다면 불이나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진여의 지혜로 진여의 지혜 작용과 같이 진여의 지혜가 같이 여법하게 설법을 하고 진여의 지혜가 작용이 되도록 하지는 그것을 바로 불교에서는 정법이라고 하고 열애라고 부처라고 한다. 자, 이 경지에서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바로 열애를 칭견한다. 이렇게 열애의 경지를 이룬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세 제불이나 일체 제불, 선지식이 모두 불의법문. 불의법문이라는 것은 진여의 법입니다. 진여의 지혜가 여법하고 여실하게 작용하는 법을 불의법문. 중생의 법은 뭡니까? 이원이죠. 여기서 이원적인 사고의 법을 초월한 것이 뭐냐? 불이라는 것이죠. 자,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일언이라고 하는데, 일언을 불이라고 하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주객 대립의 모든 차별을 초월한 것이 불이니까 불이의 경지는 진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마경에 불의법문을 설하라고 했을 적에 여러 보살들, 부처의 제자들이 다 가서 자기 나름대로 불의의 법문을 쭉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자기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불법을 이해해서 언어로 설했다 하면 벌써 불의의 법문을 객관적으로 설명한 것이지 불의의 법문 그 자체는 아닌 거예요. 언어 문자를 갖고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 언어 문자라고 하는 방패를 갖고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불의의 경지의 작용은 아니에요. 설명했을 뿐이에요. 근데 나중에 유마는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하지 않죠. 언어까지 초월된 경지가 되어야 불의의 경지가 되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한 불의의 경지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침묵을 통해서 언어 그 자체도 초월된 경지에서 불의의 경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의의 경지란 진여의 지혜만이 불의의 경지가 된다. 그래서 진여의 지혜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중생심의 모든 번뇌망념을 비울 때에 진공 묘유의 지혜가 작용할 때 진여의 지혜가 작용한다. 그때 바로 열반사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열애가 되는 것이고 또 부처의 경지가 되기 때문에 그 불의법문은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의법문을 이루도록 제시한 것이 이제 방편법문이고 뭐 이런 법문을 쓰는데 법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우리가 불법이라고 말 썼죠. 너무나 많이 쓰고 있는 말이 불법이라고 하는 말인데 부처가 되는 법입니다. 부처가 되는 법은 이런 말고는 없어요.
진공묘유의 법이 바로 부처가 되는 법입니다. 그러면 법을 말하면은 진여의 지혜가 진공묘유의 경지에서 불의의 법문으로서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불법인 거고요. 그럼 불법을 설한다, 설법을 할 적에는 어떻습니까? 설법을 한다 하면은 부처가 법을 설한다 했을 적에 이 법을 설하는 겁니다. 예, 모든 중생들이 이원적인 사고, 자기 중심의 사고에 업을 짓는 차별 분별심을 초월해서, 즉 공이죠. 진공의 경지를 이루고 바로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도록 하는 법을 설하는 것이 설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법을 하는데 뭘 설법을 하느냐? 바로 이 정법에 진여의 법을 설하지 않고서는 설법이 될 수 없어요. 이게 진여의 법을 이루도록 방편 법문을 다양하게 설하는 것은 다양한 방편의 지혜를 가지고 설하는 것은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설법을 하는 것이 뿐이지 법의 내용은 요 부분. 그래서 이게 불법의 대의라고 해요. 불법의 핵심이고 에센스 그죠? 그래서 불법의 대의에 의거해서 독자적인 자신의 방편의 지혜의 안목으로서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설법을 하는 것인데 설법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 법을 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이 자아 중심의 사고에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방편 법문을 설하는 것을 설법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다른 종교나 어떤 종교 철학서적에서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 불교에서는 법의 종교라는 점입니다. 법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아의식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열애가 부처가 법을 설해도 자아의식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본분사로서 시제지전에 자신의 본분사로서 생명활동으로서 바로 설법을 하고 있다. 우리 앞에 금강경에서 볼 때 무법가설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설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여 본성의 지혜로 법을 설해야 된다. 자기 중심에 자기 생각으로 법을 설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중생의 심으로 설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어떤 자기 생각으로서 자신의 존재 가시나 자신이 목적 지향이나 무엇을 남에게 요구하고 제시하는 것은 이건 설법이 아니다. 그 우리 금강경 맨 뒤에 구절 떠나요. 설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법을 설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진여 본성의 지혜로 설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맨 뒤에도 나옵니다. 32단에도. 32단에 한번 잠깐 볼까요? 맨 마지막 이 금강경 구절에서도 맨 마지막에 이것을 결론으로 내세워놓고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368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 삭국의 법문을 통해서 어떻게 남에게 설법을 해야 할까? 어떻게 368페이지 가운데 구절을 보세요. 어떻게 남에게 이 법문을 설해야 될 것인가? 불치여상 여여부동이거든요. 여기서 무상의 경지요. 자기 중심이라든가 의식의 대상 경계라든가 자아의 존재 과시에 대한 상을 갖지 않고 여여부동. 여여는 뭡니까? 바로 진여의 지혜로. 진여의 지혜로 대상 경계의 번뇌망념에 떨어지지 말고 항상 여여한 진여의 지혜로 이 법을 설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자기 생각으로 설법을 하는 것은 설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법문의 참된 의미는 설법의 가장 핵심이 있습니다. 예, 이제 중국의 그 선생들도 이거 개당설법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법당을 열고 설법을 한다는 것은 그 많은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개당설법을 하지 못해요.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설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인들을 수행자들을 지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다의 그 제자들은 법을 이렇게 자신의 안목으로 법을 설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을 전도한 겁니다. 전도선언이란 말을 그래서 쓰죠.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는 것처럼 불교는 법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 진여법을 바르게 설하는 안목을 갖추고 진여법에 의거해야 정법이 되고 진여법에 의거한 방편 법문을 독자적으로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에
법을 설하는 경지로 된다. 그 주석을 좀 더 보겠습니다. 30 이상에 대한 그 이야기도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여기는 전륜성하고 열의 30 이상하고 두 문제를 같이 대조해서 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비바사론 같은 데에 나옵니다. 31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살의 30 이상과 전륜성왕의 30 이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기 이제 보살이 체득한 지혜는 네 가지 수승한 것이 전륜성왕에 없는 것이 네 가지가 더 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치성하게 되는 것,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치성이라고 그러죠. 지혜가 분명하게 작용되는 것, 원만하게 작용되는 것, 장소에 따라서 작용하는 것. 이게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또 장소를 얻는 것, 또 엄숙한 모습, 문상이 이게 설법의 내용이 분명한 것, 수승한 지혜, 또 일체의 번뇌 망념을 여인 경지, 여기 중생심으로 설법을 하지 않는 경지죠. 그 밑에 대지도를 보면 이걸 또 좀 정리를 이제 전륜성왕의 30 이상하고 보살의 30 이상의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륜성왕도 30 이상이 있다고 하고 보살도 30 이상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가? 보살의 30 이상에는 전륜성왕보다도 7가지 더 수승한 것이 있는데 그 30 이상의 첫째로는 상호가 청정하고 둘째로는 그 지혜 작용이 분명하고 또 장소에 따라서 여급하게 설할 수 있는 시절 인연을 상실하지 않고 또 넷째는 부족하고 있다. 이것은 상호가 모두 원만하게 부족하고 있는 것을 말이에요. 다섯째는 깊은 깨달음의 경지가 작용하고 있고 또 여섯째는 지혜 작용에 따라서 실행하고 있고 또 일곱 번째는 세간의 모든 것을 여인 경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원리라고 하는 것은 세간의 중생심의 모든 차별상을 여인 경지를 원리라고 이야기해요. 원리 전도몽상이라고도 말하고 세간의 모든 중생심의 모든 차별상을 모두 이 원리 여의다. 이 원리라는 원리 여의다라고 하는 것은 세간적인 모든 명예, 욕망, 이게 출가란 말이나 원리나 같은 말인데 출가라고 하는 것도 세간적인 명예나 영예라든가 이 모든 가치관을 여인 것을 출가라고 하죠. 이게 원리나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서 이제 보살이 30 이상은 청정한 상호가 분명하고 단음하고 미묘하고 시간, 장소에 따라서 즉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혜가 작용하는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걸 다른 말 하다 뭡니까? 수연성이죠. 그 불수자성 수연성인 것처럼 이 수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의 지혜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원만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수연성이라고 그래요. 시절 인연에 따르지 않고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이것은 바른 시절 인연에 따른 생명을 지혜로 작용하는 능력이 없는 거죠. 이건 시절 인연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중생의 모든 차별 분별심의 세계를 불법의 지혜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인연을 함께 부처의 지혜로 이루게 하는 힘을 말하거든요. 이건 지난 물이 가만히 있으면 썩지만 물이 흘러가면서 청정함을 이루게 하고 생명활동이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연성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진공묘유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도 이 상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수연입니다. 수연. 수연이라고 하는 시절 인연에 따라 수연이라는 것은 항상 이야기했지만 시간과 공간의 축을 두고 있습니다. 시간의 축과 공간의 축이 만나는 것이 인연의 우리의 만남의 인연이거든요. 우리들의 모든 생명활동은 시간과 공간에 만나는 그 수연성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성은 무엇이냐? 부처로서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성이라고 합니다.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지혜작용이지 지혜작용의 상태가 부처의 지혜작용의 상태가 정지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없어요. 이것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작용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 이상을 갖춘 모습의 상태의 열애의 모습이나 형태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ing 상태에서 30 이상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모양이 없는. 그래서 약이 새겨나 음성으로 모양으로 색깔로서 30 이상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그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지혜 작용에 의해서 부처가 되고 30 이상이 이루어지고 열애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형체로서 모양으로서 그런 상태를 대상으로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수연성의 특징이죠. 이거 화엄 철학에서 사실상 이런 그 수연성의 지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의상조사 급성에서 나오죠. 그 화엄 철학에서 수연의 그 가치, 지혜 작용의 그 묘용을 아주 잘 표현한 건데 이거 이사명령 무분별, 이와 산, 이는 무엇이냐? 진여 법성이고 산은 무엇입니까? 시절 인연에 따라서는 모든 현상적인 생활상이거든요. 그 이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분별할 수 없는 경지에서 작용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이사를 분별하면 뭡니까? 바로 이 객관적으로 철학적으로 머릿속에서 이해하고 있는 세계죠. 이것은 중생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세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 체용 이런 것이 시간과 공간과 함께 지혜가 작용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만약 성불인 것이지 그냥 부처가 되었다. 우리가 견성성불을 했었죠. 부처된 모습을 다 목적지향적으로 부처가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성불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성불은 시절 인연의 지혜 작용 속에 이루어진 것이 성불이다. 그때 그래서 보살의 30 이상은 모양과 대상 경계로서 존재하는 30 이상은 아니다. 지혜 작용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법화경 비유품에 부처가 될 때에 부족된 상호. 자, 여기에서 부처가 될 때는 뭐죠? 자각성지죠. 시절 인연에 따라서 번뇌망념을 자각했을 때에 부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의 번뇌망념을 자각하지 않고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에서는 견성성불이라고 하는데 견성은 무엇이냐면은 번뇌망념을 자각하는 게 견성이고 번뇌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중생은 몰라요. 알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이 불법의 대의에 의거해서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거한 수행이 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수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뇌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자각하겠습니까? 불법의 대의에 의거해서 자신이 진공의 경지를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을 불법의 대의에 의거해서 판단하는 능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망념을 자각할 때 성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에 의거한 수행, 그래서 불법에 의거해서 자각할 때에 부처가 되었을 때에 부처의 지혜 작용이 30 이상이 이루어진 깨달음의 경지가 바로 깊고 미묘한 지혜 작용이고 출세간의 지혜로 중생 부재의 원력을 실행할 뿐 세간적인 차별 경계에 따르지 않는다. 일체 중생의 번뇌망념을 멀리 초월한 부처의 성스러운 지혜작용이라는 특성이 바로 부처가 부족하고 있는 30 이상이다. 그러나 전륜성은 어떻습니까? 출세간적인 지혜를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그 통치를 훌륭하게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간적인 모습은 무엇이죠? 그 세간의 훌륭한 전륜성황은 30 이상을 갖추고 있는 그 부처적인 모습이죠. 이게 형상에 있는 모습인 것이고 형상이 없는 부처의 지혜의 경우는 30 이상입니다. 이걸 이제 세간적인 모습은 형상이 있고 출세간적인 지혜 작용에는 형상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간의 전륜성황이 30 이상을 갖추었다고 하지만 부처의 30 이상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뭡니까? 유상의 30 이상이고 부처의 30 이상은 무상의 지혜 작용 속의 30 이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족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만한 상호를 갖추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원만한 상호가 세간에서는 그 훌륭한 황제가 싸움을 하지 않고 훌륭한 통치를 하는 모습을 원만한 상호를 갖추었다는 내용으로 30 이상이라고 한다면 부처의 지혜작용은 원만한 상호가 지혜작용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호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상의 종교고 세간에서는 유상의 모습이죠. 이게 똑같은 30 이상을 갖추었다고 하지만 전륜성황의 30 이상하고
부채의 30 이상하고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륜성왕은 인도의 그 아쇼카 왕이에요. 아쇼카 왕은 원래는 이제 인도 천하를 이제 통일하는 첫 번째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맨 처음에는 전쟁을 많이 일으키려다 보니까 많은 살상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나중에 불법에 기이하고 난 뒤로는 모든 것을 다 참회하고 평화스럽게 통치한 유명한 황제죠. 근데 이제 부처님 성지마다 아쇼카 왕이 석주를 세웠어요. 아쇼카 석주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 석주의 그 유적지마다 그 석주에다가 그 비문을 새겨놨어요. 글을 새겨놨어요. 그래서 아쇼카 석주의 비명에 의거해서 부처님의 유적지가 여기서는 태어나고 여기서 열반한 것이고 여기서 성도를 이룬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알 수가 있어요. 아쇼카 왕의 석주에 그 기록이 없다면은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요하고 전부 다 불교 모든 유적지가 다 폐허가 돼가지고 없는데, 여기가 어떤 곳인가 알 수가 없거든요. 아쇼카 왕의 석주의 비문에 그게 다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런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죠. 많이 비문이 이제 파괴되었지만은 아직도 그래도 깨끗하게 남아있는 데도 있습니다. 대승경전에 보면요, 아쇼카 왕에 대해서 그 전륜성왕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되고 있는데, 유낭이라고 합니다. 유낭이라는 것은 수레바퀴를 굴리는 왕이라는 의미죠. 법화경, 우량수경, 불교에서 전륜성왕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고 30 이상과 7보를 부족하고 있고, 무력이나 싸움을 하지 않고 정의로서 천하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제왕이다. 근데 전륜성왕이 부족하고 있는 7보는요, 그 밑에 내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320페이지에 금륜이라고 하는 것은 수레바퀴입니다. 이 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마차의 수레바퀴죠. 옛날에 그 전차를 말합니다. 전차. 근데 이제 금륜은 이제 보배 같이 이제 수레바퀴라고. 상은 코끼리죠. 옛날에는 군대라든가 모든 물자를 동원하는데 코끼리가 굉장한 힘을 발휘했어요. 그 전륜성왕이 갖고 있는 하나의 보배 가운데 하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말이었을 거예요. 주는 무엇이냐 하면은 신주보라고 하는데, 여의주 같은 거죠. 전륜성왕이 통치를 이렇게 자유스럽게 하는 여의주. 주장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훌륭한 대신들을 다 구족하고 있고, 또 옥녀라고 하는 것은 또 많은 왕녀들을 말하고 있고, 주병신은 무엇이냐? 뛰어난 병사들을 다 구족하고, 이게 이제 전륜성왕이 천하를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통치할 수 있는 7가지 보배를 갖추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요 유명한 구절이 야기색견나 이엄성과 신행사도 불능견절의 이 구절인데, 이 구절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열반사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는 진화, 열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애를 친견하다 이런 말씀인데, 요 대승기실론 같은 데서 이제 진여삼매를 이루는 그 법문이 나와요. 이 불교에서 이제 요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진공묘유를 통해서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그 경지를 진여삼매라고 합니다. 진여삼매. 진여가 주가 되고 진여가 객이 되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가 주객이기 때문에 뿌리가 되겠죠. 예, 여기서는 자타가 나누고, 내가 대상 경계를 보면은 자타라든가 선악이라든가 이게 이원적인 가치관이 이루어지는데,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삼매를 이루기 때문에 진여 삼매가 되죠. 이걸 다른 말 한다면은 진여의 하나의 경지에서 삼매를 이룬다. 삼매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불의의 경지를 이루는 것을 말해요. 이거 심일경성이라고 하는데, 조금 어려운 용어를 쓰면은 자신이 보는 주관적인 지혜작용의 주체와 자신이 깨달아서 작용하는 지혜작용의 객체가 주객이 진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가 진여를 통해서 진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 것을 열애를 친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여의 지혜가 깨닫는 작용이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를 작용하는 것을 열애를 칭견한다고 해요. 견열애라는 말을 글쎄 씁니다. 예. 요 설명하면 좀 어려운데 연불산매 하면 돼요. 연불산매. 우리가 나무 아미탑을 하죠. 그러면 나무 아미탑을 하는 그 방편을 수행하는 그 연불하는 그 소리가 진여입니다. 우리 본성이에요. 방편을 수행하는 것은 전부 다 내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 내가 어떤 목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으로 원력행을 실행하는 연불이기 때문에 이것은 목적 지향의 사고가 두지 않아요. 그래서 연불을 하는 내가 나무아미타불 하면은 나무아미타불이 진여예요. 그 다음에 나무아미타불 한 소리를 우리가 자신의 목소리를 듣죠. 자각하는 거죠. 이걸 듣는 것이 바로 진여예요. 그래서 연불을 하는 자신의 주체도 진여, 연불을 하는 자신의 소리를 듣는 자각의 주체도 진여. 이게 진여 삼매가 됩니다. 이걸 다른 말하면 참선수행도 이렇게 이루어져요. 자문자답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불법의 대의를, 열애란 무엇인가, 열애에 대해서 불법의 대의로서 사유하는 자문을 제시하죠. 그 다음에 진여의 지혜로 그 문제에 대해서 사유하고 참고하는 작용을 자답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문, 자답은 참선 수행이고 연불 수행에서는 자신의 소리를 자신이 자각하는 것에 의해서 연불 삼매를 해요. 이걸 이제 진여 삼매, 일행 삼매, 연불 삼매, 다른 말로 해인 삼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여기서 삼매의 경지를 이룰 때는 바로 이원론적인 자기중심의 사고의 판단과 차별, 분별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생심의 모든 자기중심의 사고에서 진여의 지혜로 자신의 지혜 작용이 되도록 하는 것은 방편을 수행함으로 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방편을 수행하는 법문에 의해서 바로 깨달음을 이루도록 하는 그런 법문이 방편 법문입니다. 요거 진여 자체상 hun섭이라든가 이런 말씀인데 금강 순응경에 그 320페이지 내가 해놨습니다. 순응경의 가장 중심의 법문이 무엇이냐? 이거는 통입니다. 이거는 통이라는데 요게 간세음보살 이거는 통이거든요. 우리가 간세음보살 모신 그 법당을 보면 원통전이라고 합니다. 원통은 무엇이냐? 원만한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원통이라고 해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간세음보살 연불을 우리가 오늘 한국에서 가장 많이 연불을 하는 것이 뭐예요? 간세음보살 연불합니다. 요 순응경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서. 그래서 간세음보살 연불하는 자신의 소리를 간세음보살 연불하는 소리를 자신이 듣는 것이 뭐냐? 자각이에요. 이걸 청각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깨달음의 구조가 진여 삼배를 이루는 깨달음의 구조를 청각으로 이루는 것은 연불삼매를 말하고 시각으로 이루는 깨달음의 세계를 참선수행으로 그래서 시각과 청각 두 가지를 통해서 연불삼매를 이루도록 해요. 이제 불교의 수행은 시각과 청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처님이 새벽에 별을 보고 깨달았다고 그러죠. 이 시각행이죠. 예. 향음 지한선사가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죠. 이건 청각행이죠. 이 소리를 듣는 것은 무슨 무정설법의 소리를 듣는다든가 이것은 바로 진여 삼매에서 이루어진 자각적인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진여 삼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깨달음을 이거는 통이라고.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긴데 귀를 통해서 온 몸이 다 진여법신의 지혜가 되도록 하는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이건 원통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연불 소리를 통해서 온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는 그 이거는 통인데 이 반문문 자성이라는 어려운 용어이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자신이 간세음 보살이라고 하는 소리를 되돌이키는 겁니다. 반이라고 하는 것을 되돌이키다. 그 다음에 자성이
감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연불 소리를 자신이, 진여 자성이 듣도록 한다. 문자성, 진여 자성이 듣도록 한다. 그래서 연불 삼매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수능경에서 이렇게 제시해놨어요. 그래서 수능경이라는 책이요, 중국에서 참선 수행, 연불 수행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법문을 쓰라고 있는 경전입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 경전인데, 왜 중국 사람이 이렇게 인도의 경전에서는 이런 법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는데, 연불 삼매에 대해서는 나오지만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해놨느냐? 중국인들은 구체적인 방법을 확실하게 제시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소화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제시한 방법은 대성기실론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기실론의 진여삼매를 이루는 방법에 의거해서 참선 수행하는, 연불 수행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21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육체적인 형색과 모양 혹은 음성을 통해서 유물론적으로 진여 본성의 진화인 열애를 칭견하려고 하는 것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불법은 진여 일심에 여법한 지혜작용을 설하는 신법, 마음의 법입니다. 신법이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화엄경에서 삼견 오직 일심의 조작이다. 일심밖에 또 별다른 법이 없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 이 유명한 법문이 있죠. 심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삼계가 어딥니까? 우리 중생의 세계가 삼계인데 일심 속에 있는 세계지 삼계가 존재하는 세계는 아니잖아요. 그 마음 밖에 두 별다른 법이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신법이라고 하는 말이 일심의 법이다 이런 말이죠. 신법으로 이루어진 종교를 그 유상의 종교로 접근하면은 외도가 되는 거죠. 사도가 되고 외도가 되는 법이다. 금강경에서 사도를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진여법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주장을 외도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사람이 자기 생각과 사상, 철학, 종교를 주장하는 것은 외도이며 사도가 되는 것이다. 자아의식과 의식의 대상을 주장하고 자기가 주장해서 만들고 주장하는 것은 모두 외도가 되고 사도가 됩니다. 그 322쪽에 내가 설명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은 부처나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삼세제불은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진여법을 설합니다. 진여의 법은 자연법이 외부의 힘이 가미되지 않고 진여 그 자체가 생명활동, 예법하게 생명활동하는 것을 자연법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불교의 법을요, 자연법 이렇게 했대요. 자연의 법에 의해서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생명활동하고 있는 것, 이거 한마디로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자연이란 말하고 자연법이라고 하는 말하고 차이가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제 무의자연이라고 한다면 외도라고 취급합니다. 이것은 말은 똑같은데 자연이라는 것 자체는 불교에서 볼 적에는 생명의 작용의 주체가 없죠. 근데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를 자연이라고 하고, 왜 진여는 중생심의 분별 차별적인 자아의식, 이원적인 가치관 여기에 개입할 여지가 없는 본래 진여 자성을 진여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진여를 자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시, 열애, 여법, 자연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진여의 지혜가 진공 묘유의 법에 의해서 작용하고 있어요. 그냥 작용하지 않아요. 이걸 진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은 진여법이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법칙성에 의해서 생명활동하는 거예요. 이걸 여법이라고 그래요. 어떤 법칙성에서 생명활동하느냐? 진여는 진공 묘유에 의한 법칙성에 의해서 생명활동하는 것이다. 지혜작용하는 것이다. 중생은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의 사고에 의해서 업을 짓는 사람을 중생이라고 한다. 그래서 생사윤회라든가 번뇌망념을 자기 중심의 사고에 의해서 번뇌망념의 생사의 업을 많이 짓는 사람을 중생이라고, 수없이 많은 생사윤회의 법을 만드는 사람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진여는 무엇이냐? 진여 본성은
일체의 자아 중심의 생각을 비우고 진여 본성이 자연법 그대로 여여하게 생명활동하는 묘용의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진여법이다. 그래서 진여는 진공묘유의 법칙성에 의해서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을 진여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중생의 법이 아니고 깨달음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이기 때문에 바로 불법을 진여법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걸 자연법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자연은 진여 그 자체를 말해 자등맥이죠.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진여는 자연 그 자체로 이루기 때문에 외부의 힘에 의하지 않기 때문에 진여는 자등맥입니다. 그러면은 진공묘유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법등맥이죠. 그게 진여가 자체적으로 여법하게 생명활동하는 것은 중생심의 번뇌망념이 다 비워진 경지이기 때문에 진여가 자체적으로 여법하게 생명하는 모습을 여법하게 지혜작용하는 것이다. 이걸 자연법이라고 표현해요. 이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열애, 진여, 여여, 여법, 여시 이런 말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무슨 만든 종교가 아니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의 생명의 근원적인 작용을 여법하고 여실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방편법문일 뿐이다. 이 때문에 진여의 지혜로 부족하지 못한 사람은 이 여법하게 여실하게 이 법을 제시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중생심으로서는 이 법을 바르게 제시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법을 진여의 법을 완전히 깨달아 체득한 지혜가 부족되어야 설법이 가능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연법이란 말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사도는 사법과 외도법을 말하는데 중생심의 자의식이죠. 자기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자신의 그 철학, 종교, 목적, 어떤 차별, 어떤 그 목적을 이루고자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 이것은 전부 다 바로 사도가 되고 이원론적인 가치에 떨어진 겁니다. 그 노장자에서 주장하는 무의자연 사상이나 그걸과 같이 무심하게 마음을 쓰도록 하는 것도 모두 자신이 남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는 양생의 목적적인 처세로 제시해주고 있다. 근데 무의자연의 경지가 되도록 하는 것은 왜 무의자연이 되도록 했느냐? 사실은 뭡니까? 무의자연의 경지의 삶을 살아야 마음이 편안하고 양생의 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장자가 그러한 제시해주고 있는 목적지향적인 사고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세간적인 모든 그 상대적인 차별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죠. 근데 불교에서는 그런 법이 없다. 부처가 어떤 목적을 제시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각자의 진여 본성의 지혜로운 생명이 작용되도록 하는 방법을 불의의 법문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갖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 본분의 생명 활동으로 제시했을 뿐이다. 자기가. 그래서 부처도 자신의 진여의 지혜 작용으로 그 일을 한 것을 본분사라고요. 그리고 그 본분사의 지혜 작용의 법을 방편의 법문으로 제시한 것이 중생구제의 원력행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읽어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324쪽에 보면요, 원래 이 개송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구마라접은 이 개송을 하나만 번역했어요. 현장이라든가 산스크리트본에는 원래 이 개송이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324쪽에 두 개의 개송을 제가 이제 현장이 번역한 개송을 내가 그대로 인용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383쪽 책을 한번 볼까요? 383쪽에
현장이 구마라접의 번역을 비판한 자료가 자언전이라고 하는 자료에 전하고 있습니다. 383쪽에 보면 똑같은 개송을 내가 해놨습니다. 현장이 구마라접 구역 번역 비판을 비판해요. 그래서 금강경 하나만 해도 금강경을 건강반야경이라고 이렇게 해봤잖아요. 능단, 건강반야인데 능단이라는 글자를 뺐다. 제목에서부터 이 번역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9가지 비유가 있는데, 현장 구마라접은 여몽함, 포영, 여로, 여겨전 이렇게 8가지 비유만 해놨죠. 예. 그리고 개송이 2개가 있는데 개송을 하나만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판해요. 그 부분이 이제 건강경의 구마라접 번역을 비판한 부분이 규칙의 입장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뒤에 구절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종합해보고 324쪽에 보겠습니다. 현장의 번역은 모든 형색으로 참된 진화를 관찰하거나 음성으로 진화를 찾는다면 그는 삿된 당견에 떨어진 것이니 당연히 참된 진화를 친견할 수가 없다. 불렁당악연이란 말을 이제 구마라접 뭡니까? 불렁견열이라고 했죠. 예, 이런 말은 이제 번역자에 따라서 이걸 조금 이제 바뀐 겁니다. 근데 요 뒷구절은 마땅히 부처의 법성을 관찰한다면 곧 도사의 법신이 되더니 법성은 중생심으로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니 그래서 중생심으로 법성은 깨달을 수가 없다. 요 구절인데 요 뒷구절은요 앞에 구절을 설명해 놓은 구절에 불과하죠. 그래서 현장은 2개의 개송을 전했는데 구마라접은 하나의 개송만으로 종합을 했다. 그래서 이 구마라접이 번역한 안은 진여 법성의 진화 열반사덕에서 말하는 상나가정의 하, 즉 진여 그 자체를 자각의 주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고 하는 말을 해놓으니까요 이제 열애양 사상은 불교가 아니다, 아뜨만의 아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교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자신의 좁은 소견으로 주장하는 것이지 불교의 전체적인 그 스케일에서 법의 체계에서 보지 못하고 있는 입장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안은 실존하는 자의식의 자아가 아니라 신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혜가 작용하는 주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중생심의 자의식이 아니고 이게 이제 중생은 자의식이죠. 자아의 주관적인 존재로서 판단하는 것은 자의식이고 신화라고 하는 말은요 참된 본래 그대로의 자아는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주체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주체가 없이 어떻게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겠어요? 그래서 상락아중에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항상 여여하게 작용하는 그 입장을 진화라고 이야기했죠. 그걸 열애라고. 진화 즉 열애입니다. 그래서 부처가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지 중생이 어떻게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겠어요? 그래서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열애라고 하고 진화라고 하고 진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잘 이해를 잘 못하면은 진화하고 자아하고 착각해버리죠. 자아는 자기의 주관적인 사고에 의해서 인식하고 판단하는 중생의 마음을 말하고 진화는 참된 자아의 주관적인 사고가 피어서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본래 그대로에 작용하는 자각의 주체적 입장을 진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불렁당악연이라고 했는데 구마라집은 불렁견열애라고 했죠.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말이나 아라고 하는 말이나 진화라고 하는 말이나 여시, 여여 이런 말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 이제 불교에서
방편의 언어적인 입장을 갖고 한 가지 또 봐야 될 문제가 제가 325쪽에 해놨습니다. 자주 제가 설명해놨지만 유마경 제작품에 유마거사가 가전년에게 중생의 생멸심으로 진여의 실상법을 설하지 말라. 이것은 진여의 지혜작용은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대전경전에서 불가사의 해탈경계 불가사량이라고 표현하는데 중생심으로 설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의식과 자신이 인식하고 자신이 제시하고 있는 이 문제가 대상경계가 되고요. 그러면 그 법을,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 대상경계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겠냐, 내가 주장하는 말을 여러분들은 잘 들으시오 이렇게 한다면은 그 하는 말 그 자체가 진리인 것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그 말을 한 구절을 영원히 잊지 않고 그 말에 속박되어 갖고 평생 살게 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선에서는 어떤 말 하냐, 아무리 진리에 개합된 한마디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당나귀를 읊으면은 말뚝과 같다. 이 말을 잘 기억해봐. 그래서 막기오하라 이런 말씀. 내 말을 기억하지 마라. 이 선생들의 지혜가 여기 있어요. 평생 제자들께 설법을 해놓고 내 말을 기억하지 마라. 왜냐? 붓다가 이 법문을 해놓고도 내 49년 동안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이자 불세야 말씀. 왜 부처가 49년 동안 설법을 해놓고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고 했을까요? 수연성입니다. 시절인연의 자기 본분사로서, 시절인연의 자신의 지혜 작용으로서 자신의 생명활동을만 쓸 뿐이에요. 여기에서는 자기 주장이 한마디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우리 금강경이 여러 번 나왔죠. 내가 자신이 깨달아서 내가 주장한 본문이 있느냐? 없다고 그랬죠. 자기의 주장, 자기의 의식이 들어간 주장을 한 것이 설법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여법하고 여실하게 진여의 지혜로 진공묘유의 자연법의의 생명으로 설법을 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9년 동안 설법을 수연성, 시절인연에 따라서 설법을 했지만은 자기 주장이 한마디도 없다라고 한 말을 49년 동안 한 글자도 나는 내가 내 주장을 한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선생들도 법문을 그렇게 많이 했고 내 말을 기억하지 마라. 왜? 내 말에 참된, 나는 방편 법문을 제시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각자 내 말을 의식한다면은 진실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된다. 내 말을 방편 법문으로, 즉 이걸 금강경에도 뒤에 벌교자라는 말이 나와요. 벌교자는 뭐죠? 뗏목이죠. 내 말은 설법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설하고 있는 설법은 뗏목의 비유와 같다. 뗏목의 비유라는 것은 강을 건너갈 때 뗏목이 필요하지, 강을 건너가고 난 뒤에 뗏목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방편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진실을 깨달아 체득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 어느 문자를 의식하거나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것이 자신이 중생이 되는, 말뚝에 속박되어 있는 중생이 될 뿐이다. 이 한마디들이 얼마나 방편 법문의 의미가 중요한 것인가를 제시해놨죠. 내 말을 기억하지 말라, 내 말에 따르라, 내 말에 의거하라, 이런 말은 불교에서는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한다라고 하는 자체는 벌써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본인이 진실을 깨닫도록 하도록 방편으로 이러한 법문을 설할 뿐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기실론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느 문 진여의 지혜는 어느 문자로 설명할 수 없이 이연진여라고 합니다. 내가 자주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연진여는 다른 말을 한다면은 깨달음의 경지, 진여의 지혜 작용은 불림 문자, 언어 도단, 은전 불건, 심행처멸,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느 문자로서 설명할 수 없는 경지죠. 마음의 작용으로도 그 경지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다. 그런데도 진여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방편의 언어입니다. 어느 문자로 이해할 수 없는 진여를 방편 언어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부득이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방편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진실의 세계를 제시해 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방편 법문을 설하는 것이다.
견자와 간자에 대해서 내가 이걸 조금 설명을 해놨습니다. 견성이란 말을 우리가 불성을 보다 이런 말 하죠.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견열애, 열애를 본다 이런 말을 하는데 본다라고 번역하면은요 보는 주체가 있고 보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다라고 하는 글자는 중생이 되는 말이 되지 부처가 되는 방편불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글자가 소설이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책이 되느냐 아니면은 여법학의 방편법문으로서 깨달음을 체득하는 경전이 되느냐 이 차이가 어떻게 이 방편법문을 여법학에 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가 견성, 성품을 보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건 영원히 중생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언어밖에 안 됩니다. 이 견은요 자기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확인했기 때문에 의심을 소멸하게 하는 깨달음의 작용을 견이라고 해요. 우리가 우리나라 말에서도 보다 이런 말이 많이죠. 가보다, 먹어보다, 해보다, 뭐 입어보다, 신어보다. 이게 뭡니까? 신다, 먹다, 하다 이런 말도 가다 이 말도 충분한데 보다라는 말을 붙인 것은 무엇이냐? 직접 확인이죠. 직접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꼭 맞추고 더 이상 의심이 소멸하게 하는 구체적인 체험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견이라고 하는 것은 친견이라는 말을 씁니다. 진여의 지혜로 직접 깨달아서 체득하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의 언어로서는 좀 접근된 표현이라고 봅니다. 관이라는 글자도 관법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관은 보는 주체가 있고 법을 대상으로 본다면 안 되죠. 그래서 관이나 견이나 견자나 볼관자나 이 세 가지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진공묘유의 지혜로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견입니다. 그래서 견성. 진여 본성을 보다라는 말이 없어. 진여 본성을 깨달아서 체득하다 이런 말이죠. 왜 견성이라는 것은 번뇌 망념을 자각할 때에 진여 견성은 이루어져요.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은 관. 이게 이제 관법이라고 했을 때 법을 보다 이게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연법이죠. 인연법이라든가 연기법을 관찰함으로 해서 인연법과 연기법과 진여의 법을 관찰함으로 해서 일체의 유심조 음관 법계성이란 말이죠. 법계의 모든 제법 실상의 세계를 인연법, 연기법으로서 진여법으로서 깨달아 체득해서 확실히 관찰해서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 관입니다. 자, 이 두 가지도 진여의 지혜 작용이죠. 그 다음에 간이란 말입니다. 간경이라든가 간화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데 이 간이란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경을 간하다, 경을 읽다인데 진여의 지혜로 경을 읽는 겁니다. 이것을 금강경에서는 뭡니까? 오종수행으로서 수지 독송이죠. 서사 수지 독송을 간이라는 글자로 씁니다. 진여의 지혜로서 여법하게 서사 수지 독송해서 진여의 법을 깨닫도록 하는 지혜를 체득하는 방법이죠. 이것은 견, 관, 간 이것은 모두 진공묘유의 지혜가 작용이 되는 구체적인 불교의 실천을 표현하는 말이지 그냥 내가 무엇을 보다, 무엇을 관찰하다, 무엇을 읽어보다 이건 말이 안 맞습니다. 그것은 경전이나 방편분문을 보는 말이 아니다. 또 하나의 가장 어려운 말이 신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에 했습니다. 신이라는 글자를 믿다라고 해보세요. 영원히 중생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신은 철저한 확신으로서 일체의 의심을 소멸시킴으로 해서 진여의 지혜를 체득해서 깨달음의 삶을 보살도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여기서 신을 믿다라고 하고 얻을 덕자를 얻다라고 하고 전법의 덕법을 대상을 두고 뭐 대상을 얻는다 구한다 이렇게 한다면은 전부 다 이원적인 가치관 자기의 주관적인 사고에 중생심이 작용하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불이법문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327페이지에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치는 친절, 친과 같이 치는 하나, 일편, 불의의 입장을 말합니다. 예. 선에서는 진여의 지혜작용을 친이라고 하고 중생심의 차별적인 사고를 소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여 삼매, 일행 삼매가 되는 경지가 불의의 경지를 되는 것은 진여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진공묘유의 경지에서만이 진여 삼매가 됩니다. 이게 바로 열애를 칭견하는 것이고, 그래서 불교의 모든 수행은요, 진여 삼매가 되지 않으면, 일행 삼매, 진여 삼매가 안 된다면 정법의 수행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인 어떤 뭐 수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정법의 수행을 실행하는 것은 일행 삼매, 진여 삼매가 아니면은 정법의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 대성기실론에서 이제 이 대성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는 그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진여 삼매를 이루는 법문을 정리한 책이죠. 여기도 친견이라는 한마디도 불의의 경지를 이룹니다. 그래서 진여법을 다른 말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우리가 불법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불법이 뭔가 이 한마디를 딱 제시하라 하면요. 불법이 뭔가? 부처가 되는 법. 부처가 되는 법은 어떤 법인가? 그래서 불교에서 법문, 설법이라고 했을 적에 이 법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을 말하고 설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은 무엇이냐? 바로 진여법을. 그래서 불법을 다른 말로 한다면 진여법이다. 그래서 진여법은 바로 불의의 법이기 때문에 이체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른 말로 한다면 우의법, 무루법, 최상석법 뭐 이런 법이라고 많이 쓰죠. 근데 이것은 일체라고 하는 것은 불이라는 뜻입니다. 불이. 네. 불의의 경지가 되도록 하는 것은 진공묘유의 경지를 이루는 진여삼매가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진여삼매를 이루는 진여법을 금강경에서는 앞에서 무실과 무허라고 그랬죠. 진공묘유, 무실, 무허. 이 진여의 법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불법인 것이고, 진여법에 의거해야만이 바로 진여삼매를 이루고 정법을 이루고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는 경지를 체득하는 것이지, 이 진여법을 의거하지 않고서는 불법이 무엇인가, 불법에 의거하라, 법에 의거하라 하는데 어떤 법에 의거해야 될까? 너무나 막연하죠, 사실은. 우리가 불교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왔어요. 법에 의거하고 법등명, 자등명이란 말은 많이 쓰는데 법이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어떤 법에 의거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막연하죠. 그래서 내가 진여법이란 말을 자주 쓰는 이유가, 불법은 진여법이고 바로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불의법이요, 진여의 지혜가 진공묘유로 작용하는 일체법이다. 여기서는 나머지가 없어요. 그래서 일체가 하나된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지혜로 작용하는 법이다. 이걸 자연법이다. 다른 말을 한다면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자연은 진여입니다. 그 진여의 지혜가 여법하게 작용하는 것을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예, 자주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야기하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